신앙생활을 이게 상중하로 나눠 본다면 신앙생활의 이 하의 부분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편할 대로 고백하기만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높은 상위 수준에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하는 신앙이겠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 또 헤쳐나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겠죠. 그렇다면 이 중의 신앙, 중간은 갈등하는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갈팡질팡 갈등하게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좀 힘든, 좀 하기 싫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또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죠.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다 즐거우면 좋겠지만 정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 오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죠. 몸도 피곤할 테고, 몸이 피곤해서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약속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 테고, 또 몸이 아플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집에서 조금 쉬는 것이 좋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놀러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 젊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지금 이 기존의 교회들은 물론이거니와 젊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이렇게 좀 젊은 층으로 모이는 교회들을 보면 이 삶의 예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어떤 교제를 하는 것보다는 이 교회 모임들은 간소화하고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오전에 규모가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 아니면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긴다든지,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일하는 것과 또 신앙생활과 휴식을 적절히 분배해 가면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저녁 예배드리러 나온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2023년의 한국교회 사회 안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 우리의 생각이 좋은 대로 놔둘 때에 어떠한 열매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할 때 이 땅에 과연 좋은 교회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좋은 교회는 이 하나님 천국에서 완성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않을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좋은 성도를 만드는 그 싸움과 훈련만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싸움과 그 훈련이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 것이고, 때로는 그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좀 피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좋다 할지라도 좋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 편에 맞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신앙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좋은 점은 교회가 편하기 때문에 내 편의를 다 봐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 들어준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벌써 복음을 다 듣고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이미 예수님 모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알고 깨닫고 맛보기 시작하면 그만큼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성립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이게 되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요나를 향해서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표적이란 기적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보아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이실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 땅에 온 것이 왜 표적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했지만 다른 면에서 이 요나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조금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표적으로 삼으셨냐라는 것이죠.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요나가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니느웨까지 간 요나의 행동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만 다 돌 수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요나의 행동을 보더라도 우리는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절대 니느웨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느웨에 간 지금은 굳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만 대충 전했던 것이죠. 이것이 요나의 본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즉시 니느웨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대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를 바라면서 끈질기게 그 니느웨를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자 요나가 그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중의 의미로 강조되어 있는 이 싫음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으로 표현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에는 진정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니느웨의 변화와 회개의 역사가 요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요나가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있거나 요나가 어떤 노력을 했거나 요나가 맡은 그 사명 때문에 요나가 전한 말씀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의 대전제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번 지었던 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의 습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 죽이세요. 이 꼴은 정말 못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보았던 요나의 모습입니까? 그 배에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냥 자신을 바다에 던져 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싫었으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요나가 생각하는 것만큼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싫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고백할까요? 아마 좀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게 얼마나 싫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냥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너 성내는 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라면 막 화내면서 막 험한 말을 가면서 이 어디 내 앞에서 성을 내냐라고 이렇게 격렬하게 화를 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부드러운 화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게 지금 옳은 일이야? 그건 아니지 않아? 라고 부드럽게 요나를 타이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요나와는 반대의 모습이시죠. 십자가를 지게 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을 다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졌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막 조롱하죠.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단지 그렇게 생각할 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와 정반대편에 서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요나에게는 그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 표적이 되는 걸까요? 요나가 왜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이 과연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결같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직결되는 일이었죠. 당시 아수르는 외부적으로는 북방에서 내려오고 있는 민족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위축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고 부흥하게 된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다시 위기에 처하게 하는 일을 요나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충우돌 어찌되었든지 간에 결국 억지로 니느웨에 파송된 요나에게 사람이 넘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흘길의 니느웨 성을 하루만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가 열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루라도 건성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요나에게 잘한 일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알았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 망해라고 말만 전했을 뿐인데 그가 전하는 표정이 밝고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표정만 봐도 야 나는 너네 회개하는 거 원치 않아 나도 어쩔 수 없이 왔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그의 심정을 느껴졌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이 놀랐던 것은 바로 철천지 원수인 적국의 선지자가 니느웨에 왔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적국의 선지자인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기에 무엇이기에 적국의 선지자까지 보내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표적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니느웨로 보내신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보냄을 받은 요나에게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요나의 잘잘못을 따질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싶으셔서 함께 화목함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척을 지은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든 변화시키고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빼내서 강제로 니느웨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몸으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항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사이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요나를 통해서 하신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심해 노예나 자유자 모두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도울 자가 없는 그들을 친히 도우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똑같이 니느웨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민인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요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야 하겠죠.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요나처럼 행동하기 쉽다는 것이죠. 요나처럼 마음을 먹을 때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한정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나는 너무 좋은 친구 관계를 맺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지금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말씀대로 행동하고 진짜 누가 봐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불편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편에서 원수는 안 보는 것이 좋고 안 되는 것이 좋고 망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속 시원해합니다. 거봐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지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너무나도 쉽고 통쾌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 편만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향해서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라고 하고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만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요나처럼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원수인 줄 알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줄 알았던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죠. 싫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요나의 표적과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는 자를 세상이 보게 된다면 그것이 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3% 정도, 3% 인구 중에 3% 이하면 스스로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없는 상태다라고 성교학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3%가 넘어가면 그 자체 교회가 세워져서 스스로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라고 보통 성경학적으로 보는데, 그 3% 이하의 나라들, 뭐 0.1%, 1% 있는 특별히 무슬림 국가들이나 이런 곳을 가면 다들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성공하고
출세해서 세상의 중심을 향해 가서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사람들이 아니면 미국의 사람들이 일평생 태어나서 외국인이라고 볼지도 못했던 그 시골 꼴짝이 마을까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죠. 뭐 관광할 수 있는 요소도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향해, 자신들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축복한다라고 말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이야기하며 그들과 같은 것을 먹고 또 같은 것을 보며 웃고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들에게 충격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충격이 가해지는 것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너무나도 쉬울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인 거죠. 왜? 굳이? 비행기표 얼마 끊었어? 한 150만 원 정도 끊었어? 그렇게나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우리 마을에 나를 만나러 왔다고? 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일평생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질문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요나를 보내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는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요나적이라는 것이죠.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깊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따뜻하게 잘 다독이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교회에 왔는데 나를 건드리고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없고 모두가 다 사랑이 넘쳐서 너무너무 잘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어쩌면 이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맛집이다, 좋은 명소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내가 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식당에는 그 맛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우리 식당에 오면 30분, 1시간, 2시간 줄 서야 먹을 수 있어. 서비스가 불편해. 어쩔 수 없어.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맛은 보장해 줄 수 있어. 궁금하면, 먹어보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네가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맛집의 특징이잖아요. 사람이 잘해주고 사람끼리 좋은 게 좋다면 그것은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꼭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처럼 싫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과 그 사랑으로 자신과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을 알면 우리가 요나처럼 싫더라도 자기 성질대로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권리의 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을 드러내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내 것을 드러내는 싸움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서의 옳은 것은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참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아무리 유익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손해 보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